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길기 때문에 읽어나가면서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어제까지 이제 애굽에 가서 곡물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했고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상한 일을 당했다. 우리가 가지고 간 그 자루 속에 곡물과 우리가 가지고 간 돈까지 들어왔다, 있었다. 그 일로 모든 가족들이 두려움에 떨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로 통해서만 두려운 게 아니고 요셉이 팔려간 이후부터 야곱은 그 아들 때문에 그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특히 제일 사랑했던 요셉이 없어진 이후부터 모든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항상 이렇게 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의 모든 일생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가족 중에 라헬, 또 그 자녀 중에 제일 사랑했던 요셉, 그러니까 굉장히 아버지가 편애하는, 이렇게 공평하게 자녀를 대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이렇게 변해가는 성화 단계를 이제 거쳐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온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놓지 못하는 그 야곱의 또 한 가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다루시는지 본문을 보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물을 다 먹음에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지금 여전히 그 기근이 아주 흉년이 이제 그 애굽을 비롯해서 그 주변 나라 메소포타미아까지 그런 전 지역의 기근이 계속 심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온 곡물을 거의 다 먹었다. 그러니까 창고가 비어가고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 이런 말을 합니다. 3절 이제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지금 곡물을 사기 위해서는 베냐민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두 번째로 말합니다. 사실 곡물을 사갖고 왔을 때도 그 가장 장자 루벤이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번에 갈 때는 꼭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우리가 곡물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지금 시므온도 없고 요셉도 없고 베냐민까지 뺏어가려고 하면 너희가 나를 지옥에 집어넣는 것하고 동일하다. 내가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다시 유다가 또 아버지에게 너희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 사건을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지금 다시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가장 아주 조그만 일로 지금 이렇게 지면을 많이 하려 가지고 이 사건을 다루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하나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6절에 이스라엘일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왜 그런 얘기를 쓸데없는 얘기를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를 왜 가족 얘기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런 말을 하니까 7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이제 함께 지금 유다만이 아니고 형제들이 그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그 당시에 자신들은 이런 일이 생길 줄 모르고 그에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을 했을 뿐이다. 아버지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지금 이 문제는 이 한 사람의 아버지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가족,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 또 우리 형제를 통해서 나온 자식들까지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렸습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의지하는 것은 자녀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온 모든 것은 가족이 자신과 이렇게 자신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가족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베냐민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가 이렇게 큰 일이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야곱이 이 자녀와 가족을 지키는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야곱강 강에서 에서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여러 가지 그 천사와 씨름한 이유가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변한 줄 알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지었는데 아직까지 야곱으로 지금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옛 본성, 옛 자신의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 다시 한번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한 그 담보를 저에게 이렇게 지겠다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베냐민만큼은 아버지 앞에 데려오겠다. 이런 지금 다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었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 아버지의 그 고집, 놓지 못하는 것. 지금 베냐민에 대한 어떤 그 사랑보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요셉을 의지했고 지금은 베냐민을 의지하고 있는 그 일이 때문에 지금 지체하고 있다. 그렇지 않았으면 2번 정도 벌써 갔다 왔을 시간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야곱의 이스라엘로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가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좀 가지고 와라. 왜냐하면 그 너희들이 지금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이 심상치 않다. 잘못하면 너희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이 땅에 그 특별히 아주 그 유명한 그 곡물들을 좀 갖고 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리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곡물 사러 갔던 돈까지 지난번에 받았으니까 지금 이번에는 그 돈과 함께 또 곡물 사는 압을 가지고 가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내려놓는 이제 그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야곱의 그 고백, 믿음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게 하시기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된다면 이르리로다. 지금 이제 야곱이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실 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야곱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그 사람 앞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 사람으로 너희 형제, 다른 형제와 그러니까 시므온 그리고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지금 이 말을 그 에스더가 내가 아닥사스다 앞에 이렇게 모르드게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빨리 왕 앞으로 가라. 그 당시에 왕에 함부로 가면 죽임을 당하는데 예약 없이 말도 없이 에스더가 왕 앞에 가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말하고 지금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 자기는 베냐민을 놓는 것은 죽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입장에서는 뭐 베냐민 한 사람 아버지가
늙은 아버지가 그 막내 아들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야곱, 하나님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야곱을 지금 이 자식의 문제로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기준에 선과 악, 자신이 옳은 거하고 그른 것은 내 기준이 아니고 사회 관념이 아니고 도덕성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왜냐하면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지파가 생기고 이 야곱의 이 가족을 통해서 200만이라는 큰 아주 바다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곱이 가지고 있는 놓지 못하는 그것이 내려놔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문제로 지금 가족이 이렇게 어렸을 때 아버지의 편애로 의해서 서로 미워하고 가족들의 사랑, 형제들의 어떤 그 우애 같은 게 없는 것을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지금 회복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이제 40장 이후부터 50장이 이제 마지막 창세기를 마치는데 이 10장의 얘기가 10장의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대부분이 가족하고 형제 간의 그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중요할까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굉장히 웅장하고 아주 대서사시 같은 이야기로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지고 있는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예민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